어떤 사람은 변화를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할 때 빨리 잘 변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변화가 아주 더디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화를 좋아하는 쪽에서 볼 때 변화는 또 다른 새로운 발전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싫어하는 쪽에서 보면 변화는 변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상식적인 생각들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변화는 불가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시대가 다르고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되면 변화는 불가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의복이 달라지고 신발이 달라지고 집의 형태가 달라지고 자동차 같은 것도 달라지고 먹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건 불가피한 변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것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고 변화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야 될 생각들이 뭐냐면 모든 변화에는 반드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때때로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조차도 때때로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바일 앱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플을 만들어서 해줬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쓰면 이전에는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뭐 페이스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블로그로 들어갔던 건 안 하고 그 교회 딱 아이콘만 누르면 교회에 딱 들어와서 교회 소식, 설교, 큐티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시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폰을 바꾸신 분이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옛날 폰은 안 되니까. 근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어른들한테는 옛날에 이렇게 단추를 누르던 버튼을 누르던 폴더폰보다 더 어렵습니다. 전화나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인터넷 검색이나 모든 것들이 다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적응을 해야 돼요. 이걸 볼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걸 적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적응을 하고 나면 그냥 쉽게 그냥 툭 눌러서 교회 제 설교도 듣고 성가대 찬양도 듣고 큐티도 보고 교회 소식이 뭐가 있나도 확인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사람들한테 여기 봐. 그리고 이렇게 툭 보여주고 이게 되는 겁니다. 뭐든지 적응할 땐 좀 힘들지만 적응하고 나면 편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에는 반드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변화는 검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화가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 이유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빠른 속도로 변하는 이 시대에 적절하게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의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놀라운 속도로 변해가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며 어떻게 전달이 되어야 될까?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고민이며 교회의 또한 과제이기도 한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자신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 계시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하시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변치 않는 확신을 갖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더불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시대의 흐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는, 대처할 줄 아는 지혜도 변화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10년 전의 모습과 10년 후의 모습이 똑같은 것을 보고 우리 교회는 참 보수적인 교회라고 칭찬을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변하긴 하는데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추하게
변해갑니다. 사실 안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것은 우리가 변화라고 하기보다는 변질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진리의 말씀을 떠넘어서 밖으로 나가요. 요즘 가끔 목회자들 중에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변해야 된다, 시대가 변하니까 변해야 된다 그러면서 진리를 떠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의 문제는 우리에게 깊이 관계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될 문제인 것도 맞습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루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아름답게 먼저 변화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대전제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되어 아름답게 변화되어 나가야 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변화를 그리스도로서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게 별로 그렇게 탐탁한 사실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인 우리나 받지 왜 이방인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건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문제, 즉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본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고넬료가 이방인이라는 게 중요해요. 비본질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본질이라는 말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킬 만큼 중요한 것을 본질이라고 하고요. 비본질이라는 말은 목숨 걸고 싸울 만한 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본질적인 문제일까요? 비본질적인 문제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본질적인 문제이겠습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이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비본질적인 문제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본질적인 것 때문에 사안에 중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임에 가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인 것들은 양보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반드시 싸우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거나 성경이 1.1에게 오류도 없는 무오한 책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을 하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것들, 이런 게 본질적인 것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웁니다. 아멘? 이게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자인 톰 레이너라는 박사님이 쓴 책에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나라는 책이 있어요. 한 목회자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8년간 열심히 사역을 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큰 강대상이 좀 사람들한테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으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상같이 심플한 작은 강대상을 놔야 되겠다 생각해서 목사님이 이걸 치우고 심플한 작은 강대상을 갖다 놨어요. 근데 이게 교회에 엄청난 분란을 일었습니다. 교회가 두 개로 분란이 났어요. 큰 강대상 파와 작은 심플한 강대상 파로 나뉘었어요. 큰 강대상을 놔야 한다. 이게 우리의 전통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준이기 때문에 큰 강대상이 우리 교회에 맞다. 아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작고 심플한 강대상을 통해서 뭔가 좀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이루고 그리고 정말 권위주의지 않고 개방되어 있으며 진보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 강력하게 이 두 가지가 막 싸웠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큰 강대상파가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가봤더니 목사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큰 강대상이 떡하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예배드리고 찬양을 할 때 악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 악기를 사용하면 어디까지 사용해야 됩니까? 피아노하고 오르간 이런 것만 사용하면 됩니까? 기타를 쓰면 안 됩니까? 드럼 치면 안 됩니까? 대예배 때는 드럼이나 기타나 신디나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되고 대예배 때는 피아노만 쳐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저런 드럼이나 신디나 기타를 치는 이런 것들은 청소년 예배나 청년부 예배 때만 찬양 예배 때만 하는 거가 맞습니까? 그리고 대예배 때는 반드시 찬송가만 불러야 합니까? 그게 본질의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쪼개진 교회가 우리나라만 해도 몇백 교회는 될 겁니다. 제가 안 세봐도 이거보다 많으면 많았지 덜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피아노 색깔을 하얀 거로 할 거냐 검은 거로 할 거냐 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오른쪽에 놓을 거냐 왼쪽에 놓을 거냐고 교회를 쪼개지고 강대상 높이를 몇 단으로 할 거냐 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작은 거로 할 거냐 큰 거냐 할 거냐고 교회가 쪼개지고 목사님이 양복을 입을 거냐 예전 그렇게 감리교나 장로교같이 예전복을 입을 거냐 이거 갖고 교회가 쪼개지고 우리가 싸우는 수많은 싸움의 이면에 보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의 문제 가지고 다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왜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변화되지 못하냐? 비본질의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말을 잘 듣느냐 못 듣느냐 이런 비본질의 문제 가지고 가정이 다 불화해요. 그죠? 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안 가는 줄 아십니까? 본질의 문제는 생각을 안 하고 다 비본질의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된다 저렇게 가면 된다 방법론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느냐는 방향이 중요한 거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변화들을 이루지 못하느냐?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인 진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너그럽게 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갓난아기를 목욕시키는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큰 대야에 갓난아기를 놓고서 목욕을 시켰어요. 자, 큰 대야에 갓난아기를 목욕시킨다 그럴 때 본질은 뭡니까? 갓난아기가 본질이에요. 큰 대야에 물을 담고 이렇게 하는 건 비본질의 문제예요. 자, 목욕을 다 시켰어요. 그럼 뭘 버려야 되죠? 더러워진 물을 버리면 되죠. 중요한 건 갓난아기까지 같이 버린다는 얘기죠.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큰 대야 깨끗이 씻어서 다음에 써야지 그리고 갓난아기 저기다 버려놓고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비본질이 본질보다 더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담았는데 음식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릇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음식 담은 그릇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음식을 갖다 엎어서 버려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구분을 잘 못해요. 놀랍게도.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인지를 구분을 잘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군가하고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안 좋아요. 서로 좀 잘 안 봐. 그리고 마주치려고 하지도 않아.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봅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서로 소원하게 되고 서먹서먹하게 되고 등 돌리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본질적인 것이 달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기분에 안 맞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달라서? 진리가 다르면 이단이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이단이 여기 있다면 전 나가겠죠. 그렇죠? 본질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본질의 문제 가지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걸 갖고 자꾸 고집을 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프게 됩니다. 이제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뭔지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못하면 변해야 별로 필요도 없는 비본질을 가지고 계속 바꾸려고 하다 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의 변화의 핵심은, 아름다운 변화의 핵심은 본질은 굳건히 잡은 상태에서 그 본질에 따라 비본질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아름다운 변화를 본질을 잊은 채 비본질만 잡으면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셔서 본질은 끝까지 잘 지키시고 비본질적인 것은 넓은 아량으로 품고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름다운 삶의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신앙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틀에 박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틀에 갇히는 경우가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이걸 성경의 용어는 율법에 빠지기 쉽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제가 틀에 박히기 쉽다,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재미난 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좋은 목적으로 뭔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보면 유지를 위해서 그 일을 급급하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냥 틀에 박히게 맨날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내년 되면 또 똑같은 거 하고 똑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얘기하냐면 이제 틀에 박혔다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용이 사라지고 뭐만 남느냐면 유지를 위한 형식만 남아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날마다 새롭지 않으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가보면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도 오래 믿은 신앙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나만의 신앙적인 기준, 틀, 규칙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신앙적인 거다. 이렇게 해야 좋은 신앙이다. 이런 모습이 내가 볼 땐 성숙한 거다라는 내 틀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틀에 박힌 신앙을 갖게 됐을 때에 나오는 안 좋은 결과가 뭐냐?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절로 3절. 자,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고넬료에게 갔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방인 고넬료와 그들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 아주 놀라운 교제를 나누고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기분이 해피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제 단에 서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싸합니다. 성도들의 눈초리가 이상해요. 다른 사도들도 이상하게 봐요. 그리고 성도들의 표정이 다 굳어 있어요. 딱딱해요. 그러더니 그 정막을 깨고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듣고 있더니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방인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사람입니다. 변질됐습니다. 단에서 내려오세요. 당신은 더 이상 설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유대인이 식사를 나누며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은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로 만나고 온 사건이 교회 안에 얼마나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에 빠진 겁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신들의 틀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틀에 박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왜 그걸 했는지의 동기나 그걸 하게 된 마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틀에 박힌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 그 사람이 맞았냐 안 맞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으면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 잣대, 틀에 안 맞으면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러면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내 나름의 잣대, 기준, 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아파하는지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 이러한 틀에 박힌 신앙에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쉽게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상명대학교 중문과 교수이자 갑고락 박사이신 김경일이라는 교수님이 예전에 쓴 책이 있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분이 말하는 결론은 뭐예요? 공자의 도덕은 사람을 위한 도덕이 아니라 정치를 이끌어가기 위한 도덕이며 일반 백성들을 위한 도덕이 아니라 위에 있는 위정자 기득권자들을 위한 도덕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문화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의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의 생각의 포용성을 좁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유교는 제도주의적인 틀이에요, 틀. 그래서 창조성이 결여되고 적극성이 결여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진취적인 게 결여되는 거예요. 잘 아시지만 어른들 있는 가운데 딱 하면 절대로 나이 어린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냉수도 위아래가 있지. 어디 어른들을 얘기하는데 나이 어린 게 얘기를 해. 이게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생각을 가려도 절대 손들면 안 돼요. 부장님이 얘기하면 다 훈시로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손들었다가는 블랙리스트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직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다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손들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어른들이 있을 때는 입 가만히 다물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그냥 경청하는 거야. 다 저 뜻이 맞는구나. 이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 틀에 갇혀있는 틀에. 딱딱한 구조를 갖게 있으니까 발전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되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조직이 중요해집니다. 우리 한번 삶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내 나름의 그것을 보니까 틀에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쉽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행위라는 기준을 완전히 깨시고 은혜라는 넓은 틀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나만의 잣대 기준으로 딱 맞고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그 틀에 박힌 모습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아름다운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늘 이래 왔어? 아니요. 날마다 매일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셔야 합니다. 내게는 주님의 진리 외에 그 어떤 틀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나름의 판단의 기준이 되겠지만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틀에 박힌 모습으로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요건 요래야 돼,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시간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을 뒤돌아보고 좀 더 아름다운 변화, 좀 더 진취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틀에 박힌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더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베드로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도들,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좀 봅시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얘기는 베드로가 이런 사람입니까? 제가 아는 예수님하고 있을 때의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눈을 흘기고 표정 굳고 일어나가지고 거품 물고 막 뭐라고 하면 주변 살펴서 손에 잡히는 거 있으면 확 던졌을 겁니다. 그죠? 이전에 베드로 가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질 급하고 욱하는 성질이 있어도 어디서 누구한테 이끌면 확 던져버리거나 가서 멱살을 잡거나 이게 베드로의 모습인데 이상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차근차근 설명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인 베드로에게 삿대질하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사도가 아닙니다. 당신 변질됐습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해요. 보통 때의 베드로라면 진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 같았으면 진짜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든 뭐 싸우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다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하세요. 우리가 한 번도 안 싸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럴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 베드로와 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얘기하고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고집부리면 막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설명을 보면 10절에 나오는 고넬료 그 사건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똑같은 사건을 반복하고 있는데 약간 구조가 달라요. 10장과 11장의 그 베드로의 사건은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베드로의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경험을 하게 해주셨다라는 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항들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거룩한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과연 무슨 일이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릇이 나와서 거기 뭐 들었나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봤는데 뭐라 그래? 잡아먹어. 그랬더니 저는 못 먹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있을 일, 이방인, 너희들이 더럽고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인 고넬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딱 지나고 환상을 끝났는데 똑똑똑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그들과 함께 가라. 그들 어디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11절로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마침 네, 그렇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들과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혼자 가지 않고 몇 명이 같이 갔습니까? 6명. 베드로까지 몇 명? 7명이 갑니다. 7명 간 게 왜 중요하냐? 그 당시 고대 중군동의 법에서 7명은 완벽한 증인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7명이 간 게. 이 사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7명이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과 함께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끝냈어요.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너와 네 온 집이 무엇을 받을 말씀? 구원받을 말씀. 놀랍게도 가봤더니 하나님이 세팅을,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하도록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설명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랬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고넬료와 그 집안들이 다 구원받게 됐어라는 사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와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어? 라고 베드로가 반문을 했던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구원하겠다는데 그걸 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 말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어떤 생각이나 고집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유대의 사람이었고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유대교 안에서 어릴 때부터 뼈가 굵게 자란 사람이에요. 어릴 때 받은 교육을 그러나 고집하지 않아요. 전통과 습관을 고집하지도 않아요. 지금 자기가 유대인으로 갖고 있는 생각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고 마음을 탁 엽니다.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왜 이들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18절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 모든 베드로가 하는 얘기의 설명들을 누가 들었냐면 예루살렘 성도들, 사도들과 형제자매들이 다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 분위기는 되게 험악했어요. 베드로가 차분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듣고 잠잠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사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이방인들과 함께 자고 그렇게 교제하고 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그 생각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설명을 하자
이 사람들이 다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해서 잠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바꿔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 난리를 쳤던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화낼 수 있고 그 부분에서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후의 사정들을 알게 될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품으려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황으로 분위기가 바뀌며 해피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평생토록 예수 믿으면서도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적 유교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신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처를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관습과 가훈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면서 가풍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변화를 이루되 변질이 아니라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내가 신앙생활 했다고 틀에 박히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초대교인들 같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 전통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관습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 과감하게 벗어들이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좋은 태도를 가지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18년도 한 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작이 언제부터냐?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변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의 안에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게 해 주시고 오래 신앙생활했다는 그러한 틀에 박히지 않도록 조심하게 해 주시옵시며 베드로와 초대교인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좋은 태도를 보일 줄 아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성숙된 신앙의 변화를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